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실 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한 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만민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완성된 구원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까지 천국 가는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왜요? 목회자가 있거나 없거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고 그분은 우두커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살고 죽는 거, 화받고 복받는 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을 때뿐 아니라 목회자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보좌에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목회자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지옥에 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실패하면, 잘못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는 구원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취소시켜버리고
너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기초한 떨림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점점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아기를 키워가는 것, 양육해가는 것과 같고, 또 기초공사를 한 후에 그 기초 위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영적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과 같고, 또 하나 비유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키워가는,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건물을 지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피땀을 흘려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쉬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여기에 관심이 없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받은 구원, 얻은 구원, 기본 구원, 영혼의 구원, 칭의의 구원, 중생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0.00001%도 필요하지 않어요. 100%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11절까지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 예수님을 본받고 성품을 이루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도 행해야 돼요. 행함의 주체가 두 가지가 돼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예.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할 때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 행한다는 거. 여기 두 번째 행하는 건 누가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거예요. 자, 기본 구원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영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0.00001%라도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알미니안주의. 16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프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행위구원을, 그게 감리교의 뿌리지요. 행위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나 기본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지만,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건설 구원, 또 영적 어린아이가
날마다 성숙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성화구원은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만 100% 하나님이 하시지만 100% 내가 해야 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로봇처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열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뜨거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이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로봇처럼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드릴 게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건설구원이라고 하는, 따라서 합시다.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내가 해야 된다. 100% 내가 해야 돼. 이거 해요, 이거. 100%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100%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100% 수고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나의 나된 것은, 이것은 성화구원을 이루어간 것은,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성화구원은 누가 하세요? 100% 누가 하세요? 100%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또 100% 누가 하세요? 100%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고백은, 최종적으로 고백은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60평생 살면서 한 20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한 40년 동안 모든 수고를 다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영적 구원을 이루어간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마지막 절 28절부터 읽어봅시다. 2장 28절부터. 골로새서 2장 1장,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성화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세요. 근데 나도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근데 최종적으로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나의 행한 것 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성화 구원, 이 건설 구원은 마치 씨를 뿌려서 밭을 일구고 곡식을 가꾸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또 태어나게 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시며 부모가 온전히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이건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다 씨를 뿌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셔서 자라게 하시니까 내버려두면 그 곡식이 온전히 자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 곡식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농부의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초공사를 한 건물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면 건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시멘트를 이기고 벽돌을 갖다 붙이고 온전히 땀과 희생을 해야 겨우겨우 이루어져 가는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 이게 성화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 갓난아이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3장에 봅시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고 잘하는 게 많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상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성화구원이 멈춰버렸어요. 항상 그 위대한 사도가 목회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멈춰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6절.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막 무질서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무서운 수고입니까? 이 성화구원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겨우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수고도 않으면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속에 있는 죄를 점점 벗어져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를 벗어버리는 거고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죄를 벗어버리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지도 않고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흘러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초공사만 하고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기초공사를 했으면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이 조금씩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죄를 벗어버리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15절에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어두움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14절부터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건 이 14절과 15절은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 생활.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14절 15절은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뒤틀린 세상, 하나님을 날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그들을 닮아가지 않고 죄를 벗어버리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믿음의 재물과 섬김, 날마다 의를 행하고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맺는 그 적극적인 면,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보통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한다 그랬어요. 이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제물로 부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겠다는. 아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제물로 나의 모든 걸 전체를 다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섬김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100% 하지만 나도 100%온 힘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그럼 죄를 벗어버리는 일, 죄를 싸우는 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됐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일에 있어서도 미지근하게 그냥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회개도 않고 그러는데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인데 죄를 벗어버리는 일, 죄와 싸우는 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마가복음 합시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아. 예. 아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극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어도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니라. 그 어린아이를 내 손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려라. 만약 내 발이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죄짓는 사람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말로써 손으로 발로 눈으로 그 옆에 있는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손이 그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어떻게 하래요? 잘라버려요. 손을 잘라버리래.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어요. 5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 예. 자,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간음죄를 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게 예수님의 죄와 싸우는, 간음죄든지 아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그 영적인 살인죄든지 간음죄, 살인죄 할 것 없이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조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이 죄라고 하는 건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무서운 죄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끊어버려라, 죄와 싸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이루어나가냐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팔을 끊어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린 것처럼 죄와 싸우면 얼마나 성화구원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이 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영적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죄와 싸운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얼마나 흠없는 빛의 자녀로 나타나겠어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이 빛이라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와 싸우되 이렇게 싸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빛으로,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적극적인 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체 신구약 율법의 전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잘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압축하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3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1년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1년만 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오래됐는데 왜 성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 사람이 굉장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텐데, 영적 성장이 될 텐데, 소극적인 면, 죄와 싸우는 면에서도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면에서도 이걸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직도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 상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아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자라나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사심판을 받을 텐데,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허락하시지만, 첫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며 울며 있으리라 하시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더 받은 자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설 텐데, 거기는 뭐 목사 계급 떼야 돼. 목사도 아니고 장로 그거 다 떼고, 내가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 갔느냐, 내가 얼마나 죄와 싸웠느냐, 내가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면에 너무나 쉽게 죄에게 무너지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 상태,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